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0장입니다. 이제 욥기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38장과 39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과 또 폭풍 가운데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41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먼저 욥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을 촉구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시작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가 욥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고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어떠한 응대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13장 22절에서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담대하고 자신 있었던 욥이었는데, 완전히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욥의 태도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38장과 39장에서 나눴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고 입을 가려 더 반복하거나 더 첨가할 것이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것도 비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불평 섞인 여러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또 창조주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해지는 것입니다. 편해진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또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욥의 대답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위엄에 감히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고 또 욥에게 명령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는다.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고 주장했던 욥을 향해서 너가 그렇게 의롭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여기서 이 넘치는 노를 비운다는 것은 분노를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너의 분노를 터뜨려서 교만한 자들을 모조리 낮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찾아서 겸손하게 굴복시키고 악인들을 그 자리에서 짓밟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흙 속에 묻으라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 무덤입니다. 무덤에 둘지니라. 저들의 얼굴을 무덤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굴복시키고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것,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을 욥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1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구원한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욥이 그토록 주장하던 욥의 의를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두 가지 짐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헤못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고 내일 본문인 41장에서는 리워 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 38장 39장에서 했던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에서 욥에게 자연의 장관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깊이 묻힌 그 창조의 다양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짐승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땅 위에서 가장 힘센 것을 대표하는 베헤못, 그리고 바다에서 가장 사나운 것을 대표하는 리워 야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오 야단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목적은 첫 번째 말씀을 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즉 자연의 창조를 말씀하심으로써 그 위력을 통하여서 욥으로 하여금 인간은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크게 인정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짐승에 관한 설명은 학자들에 따라 좀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는 실제로 존재했던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단순히 그 신화적인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건 이 짐승들의 설명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베헤못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설명은 19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 가장 으뜸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 중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짐승인가 하면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칼을 가져야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헤못에 비하면 욥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얼굴을 붉힐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것에도 감정을까지 상해가면서 서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며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저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위안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과 행동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그건 인간들 사이에서 그래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선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라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라고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한다는 것이 됩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시는 모든 큰습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욥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 짐승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 그리고 피조물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의로운 줄 알고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서로 다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없었다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우거나 또 나의 생각을 내세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도록, 나도 모르게 교만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